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의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흑심을 품은 질문을 한 것이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천국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손과 발을 자르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행한다면 먼저는 그 잘못의 피해자가 가서 1대1로 만나서 풀고, 그래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확증해라. 그래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 문맥을 살펴보면 공동체가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범한 한 개인을 용서하는 문제,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함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문맥과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진 것도 교회가 지체를 어떻게 용납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용서는 천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7번에 70번, 총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490번. 아시죠?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완전수 7에 70번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기란 사실 불가능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한 사람이 7번 잘못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정말 착한 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마 7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당연히 잘리겠죠. 학교에서 학생이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발성을 피우면 정학 처리되거나 하겠죠. 세상의 기관들은 7번 이상의 잘못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달라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지체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공동체는 그 잘못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용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도 용서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나라의 왕이 용서를 잘한다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용서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논리로 우리가 기독교와 어떤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지 사람들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뿐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 기독교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또 왕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만 달란트의 금액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하면 약 90억 달러.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은 한화로 계산하면 약 12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늘 12조 정도는 뭐 여러분 적음되어 있는가 보는데 아니죠. 네, 평생 죽을 때까지 구경도 못 해볼 금액 아닙니까? 이 정도의 빚을 지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이런 금액의 빚을 졌을까? 거의 나라 팔아먹지 않고서는 질 수 없는 그런 빚 아닙니까? 왕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하는 거 보면 이 종이 진 빚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값, 생명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의 빚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왕에게 엎드려 빌면서 간청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을까요? 그랬더니 왕이 그 종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딱하게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이 없는 것으로 해준 거죠.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종이 약 12조 원의 빚이 있음에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노력했지만 도무지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이제 면책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죠. 하지만 실용 불량자가 되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실패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 불이익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상황이죠. 이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왕궁에서 나오면서 신나서 이렇게 룰루랄라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이 친구가 누구인가 봤더니 자기에게 예전에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런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 하면 현재 뭐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00불 정도 되는 거죠. 뭐 10,000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90억 달러에 비하면 뭐 돈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이 동료에게 막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엎드려 빌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왕에게 했던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그 동료를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자, 이 일을 다른 동료들이 알고는 이제 왕에게 말해주죠. 왕은 자기가 빚을 탕감해줬던 그 종을 불러서 몹시 화를 냅니다. 왕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이 왕이 분노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조금 전에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10,000달란트나 되는 너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까마득하게 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잖아요. 자기 생명과 또 가족들의 생명값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금액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건진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는요, 날마다 항상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의 경험이 간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경험을 간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일 몇 시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내일 2시에 여기 꼭 가야 돼. 그러니까 나 까먹지 말라고 꼭 나에게 알려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저에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나한테 꼭 이거 얘기해줘. 학교에 이거 꼭 애들 챙겨서 보내야 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내 그거 챙겼냐고 하면은 벌써 챙겨놨대요. 왜 나한테 그러면 얘기하라고 한 거지? 왜 얘기한 겁니까?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걸 안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더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내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동료에게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방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너가 너희 동료들에게도 그 받은 은혜로 그 친구들에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12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00불 정도 되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갖다가 친구들에게 그거 안 갚는다고 그렇게 빚독촉하고 멱살 잡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자기가 왕에게 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자신이 동료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따로 있고 또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생활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가는 장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아니, 교회와 직장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또 직장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는 거고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신앙과 일상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닙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메마른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 메마르기 쉽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해타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쥐어짜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그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사람만큼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의 뿌리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닿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이 분노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왕의 나라, 이 천국과 같은 나라를 지옥을 방불케 하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 은혜의 원리로 나라를 세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나라를 세웠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탕감해준 만달란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왕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왕이 직접 대신 지불해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내어주신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용서가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왕이 볼 때 너무나도 천불이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 은혜의 원리로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원리를 깨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왕에게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 친구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우신 그 은혜의 원리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지옥이 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을 분노하게 한 세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있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늘 짜증나 있고 불안하고 답답하죠.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영혼을 무엇을 주고 샀는데,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내 영혼을 샀는데, 그런데 너의 영혼을
지옥과 같이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내 영혼의 주인 되시기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곧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영혼이 천국과 같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잘못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도 용서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용서의 기준과 정도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7번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이해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면요,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서죠. 회사에서도 착한 사장님 만나면 7번까지는 아마 용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의 70번의 용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무지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경은 그 일이 가능한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방하며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이 입는
뭐 옷을 사서 입는다든지 그 연예인이 하는 막 말도 흉내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모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을 흉내내서 말해보고 행동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예수님처럼 하라고 강요하지는 마시고 내가 그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내가 가난하지만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며 또한 나는 영적으로 눈멀었지만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한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 다만 어린 양
나아갑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대하고 그 은혜로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일상이 분리되어 살지 않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